지난 주간 제 아들하고 딸이 사진을 찍은 걸 이렇게 보내왔어요. 저희도 가족 톡이 이렇게, 톡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이렇게 가족방이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사진도 올리고 글도 쓰고, 학교에서도 사진 찍어 보내고, 또 밥 먹다가도 아니면 뭐 음식하다가도 보내고, 그러면서 어떤 글도 보내고, 뭐 그러면서 이제 서로 소통하는 그런 가족방이 있어요. 가족방이. 근데 둘째하고 넷째가 운동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저희 그 아이들 첫째하고 셋째는 운동하는 걸 안 좋아해요. 근데 둘째하고 넷째는 운동하는 걸 좋아해요. 미국에서 보면 보통 5K라 그래가지고 5km를 뛰는 그런 대회 같은 게 있거든요. 현재 출석하는 그 한마음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 200명 정도가 그날 날씨가 굉장히 좋았는데 햇빛이 30도가 넘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200명 정도 5km를 뛰었어요. 이거 쉽지 않은 거죠, 5km 뛰는 게. 근데 저희 아들 같은 경우가 저는 그렇게 운동을 잘하지는 않는데 제 아내에게서 왔는지 약간 스프링 같이 잘 떠요. 굉장히 잘 떠요. 그 고등학교 하이스쿨에서도 육상부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빨리 뛰다가 1등으로 들어올라다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완전히 쫙 뻗어버리고 막 다 토하고 막 애 실려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뛴다 그래서 뛰었다 그래서 걱정이 됐어요. 또 뭐 실려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200명이 뛰었는데 아들이 7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7번째로 들어왔대요. 22분인가 뭐. 그래서 안 토했냐, 안 뻗었냐. 그러니까 말짱하다. 걱정하지 말라고. 옆에 있던 딸이 저도 아빠 열심히 뛰었어요. 전 17등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무리해서 뛰었다가 토하고 회사 못 나가고 학교 못 가면 어떻게 하냐. 걱정 말라고. 부모니까 자식이 항상 걱정이 되죠.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위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부모는 항상 그렇게 걱정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 기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오직 산에 처박혀서 기도만 하고 기도원에만 돌아다니면 생활이, 가정이 건강해질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지는 우리를 범하게 됩니다.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다고 성경 공부만 계속하고 성경만 보고 앉아있으면 섬기지도 않고 예배도 외면하고 선교도 친교도 또 교제도 외면한다면 머리 굵은 기형적인 크리스찬만 양성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성도의 또 교제만 있게 되면 이것도 위험하죠. 성도의 교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늘 우리끼리만 먹고 우리끼리만 하하호호하고 마시고 놀러만 다니고 즐기기만 한다면 그 결과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고 살아간다면 소모적인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에는 이 균형과 조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면 모든 것을 균형 있게 하고 하모니를 이루며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나 자신에게도 축복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어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을 계속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14장이 사실은 목사님들이 설교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은 더 그래요. 그러나 오늘 마지막 14장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균형과 조화의 중요성을 잘 몰랐기 때문에 문제를 야기했던 고린도 교회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균형과 조화, 균형과 조화. 사실 오늘 이 말씀은 방언과 예언의 결론 부분입니다.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4장 한 장에 걸쳐서 굉장히 길게 본문을 기록하고 있죠. 특별히 이 은사, 방언과 예언이라고 하는 이 은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까지 말하려고 했었던 이유가 뭘까? 그것은 이 은사의 사용이 예배와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방언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26절을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렸는지 거기 힌트가 나와요. 보통 신약 성경에 보면 예배에 대한 어떤 그 폼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형식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암시적이지만 살짝 나와 있습니다. 우리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지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찬송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계시를 받았어요. 방언도 했습니다. 그러나 통역함으로써 교회 덕을 세우는 이와 같은 일들도 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 초대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예배 형태가 나오는데 사실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은 초대교회 모습이라기보다도 회당 예배의 형태를 많이 차용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당 아시죠? 회당. 여러분,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 원래 나오는 제도는 아니었거든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시작된 것이 사실은 회당이에요. 회당. 그래서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도 하고, 회당에서 또 민족 단합대회도 하고, 회당에서 교육도 하고 아주 중요한 기관으로 그렇게 만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지역에 있을 때 각 지역에 회당을 만들고 거기서 안식일마다 예배도 드리고 주중에서 가르치는, 자녀들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로가 끝나고 기화했잖아요. 다시 본토로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도 이스라엘은 계속 회당 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배를 드렸던 순서가 다음과 같아요. 일반적으로 제일 처음에 순서가 이래요. 우리 볼까요? 첫 번째는 쉐마를 암송했어요. 쉐마가 뭐죠?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니 하면서 너는 길에 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나갈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자녀들에게 강론하라. 문 밖을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손목에 기호로 삼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여라. 성경 말씀을 가르치라. 들으라. 이 쉐마예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핵심이 쉐마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쉐마를 암송한 후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회당 예배 때 했었던 그 기도가 18가지 기도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찬송을 했어요. 특별히 시편을 가지고 찬송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성경 봉독을 해요. 성경 봉독은 일반적으로 선지서에서 한 편, 시편에서 한 편 이렇게 읽어서 낭독을 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있을 때 회당에 가셨다고 나오거든요.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했다. 특별히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선 다섯 번째는 강론이 있었어요. 강론이요. 강론은 설교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축복 기도가 있었습니다. 축복 기도는 평신도, 연륜이 많은 평신도가 나와서 대표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헌금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웃을 위한 구제 헌금을 했어요. 이것이 예배당, 그러니까 회당 예배 보편적인 예배의 순서,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크리스찬들은 이 성경 강론 다음에는 반드시 주의 만찬을 가졌어요. 애찬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예배 드릴 때 애찬식, 그리고 주의 만찬,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예배에 모이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고 경축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매 주일마다 말씀 강론이 끝나면 반드시 주의 말씀, 주의 만찬을 가졌습니다. 이와 같이 초기 교회에 속하는 이 고린도 교회 예배는 오늘하고 비교해보면 이 폼이 없어요. 이렇게 정해져 있는 폼이 없습니다. 비공식적이었고 그리고 유연했습니다. 유대리가 있었어요. 어떤 엄격한 순서에 있어서 반드시 이거 다음에 그 다음 거 어떤 순서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구나 예배 순서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강론하는 시간에 참여해서 말하는 것이 허락이 됐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고 자기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회당 예배 성격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가서 복음 전했던 곳이 회당이었거든요. 왜 회당에서 했냐면 회당장이 말씀을 강론한 후에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 이 말씀에 대해서 감동된 분이 있으면 한번 나눠주세요. 그러면 누구든지 나가서 말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이 참여했다가 손을 제일 먼저 들죠. 그리고 그 말씀을 자세하게 강론하면서 전하는 결론이 뭐였을까요?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복음 전하는 기회를 가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당 예배 형태였고 이 회당 예배를 초대교회에서 차용을 했어요. 이게 초기 교회 예배였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평신도가 나와서 예언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나눌 수도 있고 방언하고 발언하는 것이 가능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방언에 대한 문제가 터지고 예언에 대한 이슈가 터지는 것은 그 당시 관행으로 보면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사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평신도들이 예배에 참여해서 말도 하고 방언도 하고 발언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했기 때문에 또한 이것을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배 질서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14장에 걸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할 경우에, 특별히 방언할 경우에는 반드시 예언할 경우에 순서를 따라서 차례대로 하라. 그리고 방언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통역해라. 못 알아듣는 얘기하지 말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눌 수 있도록 통역해라 권고한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이 질서에 대해서, 예배 질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자, 사도 바울이 이처럼 예배의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자, 제가 질문을 할게요. 예배가 뭐죠? 예배가 뭐죠? 예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게 예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배에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참여하는 자.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든 순서는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참여하는 자는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는 자는 마음 문을 열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야 하는 것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방인의 예배는 많이 달랐어요. 고린도는 이방 지역에 지어진 교회잖아요. 이방 지역이요. 팔레스타인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이 아닌 이 이방인이 드리는 예배는 굉장히 주술적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문란했어요. 광란적이었어요. 질서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음란했어요. 주술적인 외침으로 가득 찼어요. 특별히 고린도에 존재하는 그 신전이 있었는데, 아프로디테라 그러죠. 아프로다이트. 이게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서 신전 예배를 많이 했거든요. 이방인들이, 고린도 사람들이. 근데 그 신전 예배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여사제였어요. 근데 그 여사제는 사실 말이 여사제지 창녀였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는 과객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잠자리로 위로하고 했었던 굉장히 문란한 사람들, 그들이 여사제였습니다. 음란한 행위가 자행되고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세속적인 이방 예배가 고린도 교회에 영향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이런 문란하고 대단히 주술적이고 광란적이고 무질서한 그들의 예배가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많이 줬어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라고 하는 그 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도 열광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표현하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게 됐어요. 특별히 여자들이 무질서하게 방언도 하고 예언하는 일이 자꾸 많아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선을 그으면서 오늘 33절에 이렇게 선포해요. 우리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화평. 여러분, 화평이라는 말이 이렇게 동그라미 치실래요? 전에 한글 개역에서는 저걸 어지러움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저걸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조화라는 뜻이에요. 조화. 저 화평이라는 말을 조화라는 말로 여러분 이렇게 옆에 쓰시면 좋아요. 조화 속의 고요함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질서의 반대말은 규격화나 규칙이 아니라 조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모니를 이루는 조화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창조 세계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나무는 어디 있어야 되죠? 산에 있어야 아름다운 거죠. 그렇죠? 이번에 전국 친교회 제가 교단청에 갔는데 설악산 꼭대기는 못 가고 입구까지, 주차장까지 차 타고 올라갔거든요. 집사람이랑. 올라가는데 벚꽃이 얼마나 예쁘게 폈는지. 벚꽃 터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벚꽃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터널처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꽃이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돌멩이는 돌멩이가 있어야 될 곳이 있을 때 그때 아름다움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언제 오죠? 육신의 조화가 깨질 때, 그때 오는 거거든요. 몸의 균형, 조화가 깨질 때요. 그래서 영어로 질병을 뭐라 하죠? 질병이요? 여기 학생부가 없는데. 질병을 뭐라 하죠? disease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지라는 말은 이 편안하다라는 뜻이잖아요. dis라는 말이 붙으면 그렇지 않다. 불편한 상태. 그래서 그거를 질병, 그렇게 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편안함이 깨지는 것이 바로 질병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의 조화가 깨지고 마음의 조화가 깨지면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관계성도 마찬가지죠. 관계성이 깨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조화가 깨질 때 서로 부딪히죠. 상처를 주지요. 상처를 받지요. 그래서 불편해요. 누군가 앞에 나를 드러내는 거 싫고 누군가 나를 더 많이 아는 것도 싫은 거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외모까지도 조화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못났다, 못생겼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대요. 예쁘다, 멋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못났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사람은 얼굴에 질서가 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코스메릭이라고 하잖아요. 화장할 때 이게 질서 잡는 거잖아요. 질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조화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깨어짐이 있지만 함께 어우러져서 조화를 만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작품이 됩니다. 하나님 영광의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우리가 하모니를 이루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될까?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따라할까요? 하모니를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려면 첫 번째, 자기 절제가 필요하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게 그냥 얘기하면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선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들으실 때 힘드셔도 집중해서 말씀을 함께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요. 나를 절제하고 컨트롤하지 않으면 절대로 조화를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자, 34절, 35절 한번 보면 굉장히 난해해 보이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이 나와요. 말씀 전하기에 대단히 부담스러운 말씀이 34절, 35절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들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하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나. 여러분 어떠세요? 아마도 이 본문을 듣던 어떤 형제는 와, 세상에 이런 복음이 있나,
감격스럽게 듣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의 본뜻이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 교단에서 이 말씀을 근거로 여성 안수를 반대해요. 이 말씀을 근거로 여성 안수를 반대해요. 여자분들을 강단에 세운다거나 안수를 줘서 목회자가 되는 것을 금지하는 교단들도 있죠. 저희 교단도 마찬가지죠. 보수주의적인 그런 교단에서는 아직은 여성의 안수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근거로 삼아요. 근데 이 말씀은 그 근거가 될 수 없어요.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근거로 타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과연 여자들을 강단에 설 수 없고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말씀일까요? 그렇다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여러분, 엄마가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엄마는 여자 아니에요. 엄마가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럼 문제 생기죠. 주일학교 교사들이 그럼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까요? 분반 공부 시간에 아이들 가르치잖아요. 어떤 분은 프리칭과 티칭, 설교와 이 가르치는 교수가 다르다. 아니요, 같은 말이에요, 다. 선교지에 나가서 말씀 전하고 설교도 해야 되는데, 그럼 자매라고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못 전한다. 이건 문제가 크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가르치는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여자들로 말씀을 가르치지 말라 하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문맥을 잘 봐야 돼요. 문맥을 잘못 보면 성경을 엉뚱하게 읽거든요. 이 문맥을 놓치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 본문이 말하는 내용을 놓치기가 십상해요. 그래서 오늘날 설교자들이나 부흥사들이 문맥을 떠나서 특정의 어떤 구절만 딱 뽑아가지고 설교하는 거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걸 도약대 삼아서 하는 경우 굉장히 위험해요. 그건 저는 사탄적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구절만 뽑아서 문맥에 상관없이 그 말씀을 사용하게 되면 성경을 오용하게 돼 있어요. 왜곡하게 돼 있어요. 남용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아주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문맥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구절을 봤는데 이상하다. 그럼 그 앞 구절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뒷 구절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럼 그 앞장 전체를 봐야 돼요. 뒷장 전체를 봐야 돼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럼 그 성경 처음부터 그 책 전체부터 쫙 읽어야 돼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럼 그와 관련된 성경을 다 봐야 돼요. 구약에서 찾아야 돼요. 신약에서 안 풀리면. 구약에서 안 풀리면 신약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풀려요. 안 찾은 게으름이에요. 성경 말씀을 오용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경우는 두 가지 차원에서 문맥을 잘 봐야 돼요. 문맥 얘기하시니까 목사님 오늘 강의하는 것 같아요. 목사도 나름대로 쉽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설교 피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힘드니까.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지나가야 돼요. 어차피. 첫 번째는 문학적인 문맥이에요. 문학적인 컨텍스트인데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문법적이라는 말이에요. 문법에 맞게. 주어가 동사가 있으면 목적어가 반드시 있거든요. 자, 사람이 개를 먹었다. 그러면 누가 먹었죠? 사람이 먹은 거죠. 뭐를요? 개를 먹었잖아요. 이렇게 문법의 주어, 동사, 목적어 정확하게 알면 이걸 제대로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개가 사람을 먹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주객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동사의 모습을 잘 보고 대상이 무엇인지 행위자가 누군지 그런 걸 잘 보는 것. 그리고 형용사가 어떻게 형용, modify 하는지 수식을 해주는지 그걸 잘 살펴야 돼요. 자, 문법적인 컨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 34절을 보시면 여자는 교회에서 뭐 하라고요? 잠잠하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앞에 말씀하고 연결해서 읽어야 돼요. 33절 마지막 부분은 뭐라고 되어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뭐라고요?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만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잠잠함과 같이 여자도 잠잠하라. 여기 말씀은 그렇게 돼 있어요. 여자만 잠잠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모든 다른 성도들도 동일하게 잠잠해야 된다. 그리고 여자들도 잠잠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예배 시간에 침묵해야 된다면, 나의 말을 내가 자제해야 된다면 이것은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다 해당된다. 그 뜻이에요. 여기 있는 말씀이. 앞에 말씀은 안 읽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오해하지 마세요. 저를 페미니스트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이 딸이 셋이더니 사람이 자꾸 이상해져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봐야 될 문맥은, 오늘 말씀은 공적 예배라고 하는 그런 문맥에서 주어진 거예요. 자, 앞서 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이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스며들어왔어요. 이방의 예배가, 그 문화가 교회에 이렇게 스며들어왔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어지러워지고 무질서해지고, 특별히 여자들 가운데 막 방언을 떠들어대고 예언한답시고 하는 사람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질서가 깨어지고 혼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배 시간, 특별히 공예배 시간에 무질서하게 함부로 나와서 말씀 이야기한다고 하지 말고 방언을 해도 반드시 통역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문맥에 맞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따라할까요? 지금은 잠잠하라. 뭐라고요? 지금은 잠잠하라. 예배가 진행 중인 지금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네 소리 하는 거 멈추고 잠잠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게 뭘 강조하는 걸까요? 절제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기 절제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했죠. 절제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려면, 대인관계에서 하모니, 조화를 이루려면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멈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참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만 멈추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해야 될 말이 있지만, 얼마든지 있지만 절제하는, 이것이 있어야 관계성이 건강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내가 입이 있는데 이거 지금 말해야 되는데, 말하는 것이 내 자유인데 뭔 소리 하냐,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맞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해야 돼요. 자유 있어요. 그러나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숙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어린아이라고 얘기해요. 정말 성숙한 사람은 참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멈출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고 싶지만 상대를 고려해서, 상대를 배려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멈출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절제가 참 어렵죠. 절제가 참 어려워요. 어떤 부인이 있었는데 자꾸 살이 쪄요. 우리 자매님들 갱년기 앞두고 지나면 어떻죠? 자꾸 뱃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안 나오세요? 숨겨져서 뭐 안 보여서 뱃살이 자꾸 나와요. 고민 중에 있었던 이분이 한 가지 본인 나름대로 고안을 해낸 것이 있어요. 냉장고를 자주 열잖아요. 그러니까 냉장고 안에다가 아주 몸매가 예쁜 여자 사진 하나를 붙여놨어요. 냉장고를 열고 볼 때마다 먹고 싶은 거 찾으면서 내가 이렇게 되리라, 닫고 가서 뭐 먹고 싶으면 문 열고 열다가, 냉장고 열다가 그 여자 몸매 예쁜 모습을 보고 내가 저 사람과 같이 되리라 하면서 열심히 참았어요. 그래서 절제한 결과 몇 개월 지나서 5kg를 뺐어요. 여러분, 5kg 빼면 많이 뺀 거죠. 그런데 동일한 기간에 남편은 오히려 5kg가 쪘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편은 예쁜 여자 사진을 보려고 시도 때도 없이 냉장고 열었다 닫았다 막 그러느라고 그때마다 하나씩 주워 먹고 그러다가 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제에 대해서 말은 하는데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몇 번째 있죠? 맨 끝에 있어요. 저는 단언컨대 성령의 열매 중에 이 절제 연세가 제일 성숙한 마지막 은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뭐죠? 멈추는 게 제일 힘들어요. 분명히 뚜껑 열렸는데 이게 참으려면 더 미치겠죠? 너무 힘들어요.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힘으로, 내 힘만으로 스스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로잡힘, 성령의 도우심에 붙잡히면 비로소 우리가 절제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서 절제가 되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기도하세요. 성령님,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무슨 말을 하려면 꼭 복된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험한 말 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누구를 바라볼 때 정말 사랑의 눈길로, 사랑을 담은 눈길로, 욕하는 눈길 아니고 사랑을 담은 눈길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지극한 사랑의 눈으로 한번, 욕하지 마시고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한번 봐주세요.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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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번째가 있어요. 우리 따라할까요? 말씀을 청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 여기 좋아 있는 삶을 그때 이룰 수 있는데 36절을 한번 볼까요? 36절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자, 여기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꼭 네가 얘기하는 것처럼 너한테부터 나온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야, 그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 기원이죠. 하나님이 시작이죠. 근데 여기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신령한 척, 거룩한 척, 잘난 척 이렇게 이야기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37절 계속 읽어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자기가 선지자다 그런 뜻이 아니라 스스로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하는 말은 옳다. 그래서 안 듣는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기록해 선포한 이 말씀 주의 명령이니까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는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옳다 그렇게 여기는 경향이 참 많아요. 나의 주장은 그래서 항상 옳다. 나는 바르다. 저 사람은 틀렸는데 저들은 틀렸는데 나는 바르다. 그래서 자신만 옳고 자신만 바르다고 믿기 때문에 많은 착각들을 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변화하지 않아요. 나는 빼고 모든 사람은 다 변혁의, 개혁의 대상이다. 모든 사람들은 변화돼서 새 사람 돼야 되는 사람들이다. 나는 빼고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옳으니까. 이것만큼 위험한 영적 자세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항상 귀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청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이 오해를 잘해요. 오해 충만해요. 편협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연신원 다닐 때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다닐 때 장신대에서 온 그 후배가 있었어요. 광나루 장신이요. 장신의 본산, 장로교 본산. 장로교 학부 입학수석, 졸업수석. 목회학 입학수석, 졸업수석. 신학석사 입학수석, 졸업수석. 미국도 잠깐 유학 갔다 왔어요. 그래서는 이제 연대에 공부하러 온 거예요. 이제 후배로 같이 이렇게 그 발제도 같이 하고 하는데 그 친구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선배님, 제가 신학을 하면서 신학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신학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말씀이라고 안 했어요. 우리 장 목사 이단이다 그런 소리 나올까 봐 그런 거예요. 신학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그랬어요. 어떤 거는 똑 따가지고 얘기하시면 저를 이렇게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러시면 안 되고, 신학만 공부하니까 신학이 최고인 줄 알았대요. 물론 신학이 최고예요. 근데 신학만 공부하면 굉장히 오류에 잡힐 수 있어요. 신학만 공부하면. 그래서 그 친구는 경영학 가서도 듣고 사회학 가서도 듣고, 아니 대학원생이 왜 학부 와서 듣냐? 예, 교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버티고 들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아, 사람에 대한 이해를 내가 정말 못했다. 여러분, 내가 보는 것만 보면 사람은 편파적이 돼요. 상대적이거든요. 여러분,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에게 주시는 전체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살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복이 거기에 있어요. 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에 가면, 중앙도서관에 가면 한 노인 동상이 있어요. 호가 용제. 요새도 있나 모르겠어요.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 용제 백낙준 박사예요. 백낙준 이분은 원래 평안북도 출신입니다. 부친이 직업이 잡이 뭐였냐면 무당이에요. 무당. 박수무당. 그 지역에서 꽤 영빨이 있는 아주 유명한 무당이었대요. 한 번은 그 부친이 열심히 무당춤을 추고 있는데, 굿하는 거죠. 무당춤을 추고 있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지나가시는데 며칠째 보는데 그 꼴을 참 안타까워서 볼 수가 없어서 한마디 던졌대요. 자식들 멸망할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자식들 멸망할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여러분, 굉장히 센 말이죠. 그 지역의 영적인 대단한 사람인데 무당을 전도하려면 이 정도 배짱은 있어야 되겠죠. 아주 세게 얘기했어요. 자식들을 멸망할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그렇게 선포했더니 이 무당 백낙준 박사 아버지가 엄청 열받아 뚜껑이 열렸죠. 그래가지고 너나 잘 믿어라. 천당이든 백당이든 너나 가라.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런데 한 가지 신비한 것은 이렇게 말은 하고 집에는 돌아왔는데 그 전도자가 자식들을 멸망할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그 말이 귀에 꽂혀가지고 마음에 꽂혀가지고 이게 뱅뱅 도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음식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당에 찾아갔죠.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 얘기를 얘기하니까 복음 듣고 예수 믿고 믿음 갖게 됐어요. 그 결과 자신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아들에게 복음 전해서 이 백낙준은 중국 텐진의 신학서원에 들어가서 공부하게 되고 나중에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파크 대학에 가고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에 가고 그리고 나중에는 예일 대학에서 PhD 성격 박사 학위를 가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나도 변하지만 다른 사람도 변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가정이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문이 변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소유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세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으려면 여러분, 사람은 항상 실망할 수 있어요. 실망의 대상이에요. 항상 실망의 대상이에요.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려면 먼저 절제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말씀 청종해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할까요? 삶의 적절성이 필요하다. 자,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의 위치를 바로 지키는 삶을 얘기해요. 자, 우리 39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39절이요.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자, 39절 잘 들으셔야 돼요. 14장 전체를 읽은 결과, 14장을 설교한 결과 방언하지 마라. 그게 결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 말씀이. 방언도 금하지 말고 예언도 하라. 그 말씀이에요. 둘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40절이에요.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자, 저기에서 품위 있게라는 말을 동그라미를 치세요. 여기 있는 품위 있게라는 말이 뭐 전에 품위 있는 그녀라는 드라마도 있었다고 하는데, 드라마 주인공처럼 뭐 고급 식당 가고 뭐 고급 승용차 타고 뭐 그런 거 품위 유지하는 그런 품위 유지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품위 유지비라 그래서 용돈 달라고 아내한테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품위 있게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말은 여러분들이 옷 사시잖아요. 옷 사시러 가면 옷을 그냥 사지나요? 남대문이나 동대문에서는 그냥 사이즈 대충 맞춰가지고 목 이렇게 재고 사지만, 그러나 옷집에서는, 제대로 된 옷집에서는 들어가서 피팅룸이라고 있잖아요. 옷 이렇게 챙겨 입는 옷, 룸이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색깔도 확인하시고 사이즈도 확인하시고 거울을 보면서 나하고 잘 어울리나 확인하시잖아요. 그걸 피팅룸이라고 그러죠. 여기 품위 있게라는 말이 피팅이라는 말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바르게, 적당하게, 적절하게 자신을 잘 맞추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거든요. 그 은사가 무엇이든지, 나에게 주신 역할이 어디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적절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을 품위 있게라는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각자 자신의 위치가 다 있어요. 자리가 있습니다. 바위는 바위에 있어야 될 곳이 있고 꽃은 꽃이 있어야 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그 위치가 있는데, 제 위치에 서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조화롭게 하나님이 일을 이룰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제가 예화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 아시죠? 미켈란젤로 다비드상 아시죠? 목사님 뭐 다비드상 고사하고 미켈란젤로도 모르는데요. 인터넷 치시면 나와요. 하루는 이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조각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감독하는 감독관이 찾아왔어요. 지난 주간에 오고 일주일 후에 또 온 거예요. 당신의 작품이 얼마나 진척됐나 내가 보러 왔다고. 그러면서 한참을 둘러본 이 사람이 말합니다. 진척된 게 하나도 없는데 일주일 동안 당신 뭐 했냐고 핀잔을 줍니다. 그때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의 발가락 하나를 이렇게 보이면서, 여기 튀어나온 이 부분 내가 갈고 닦느라고 일주일 동안 내가 보냈다고. 그랬더니 그 감독관이, 아니 그처럼 하찮은 것 가지고 일주일을 보내다니 말이 되냐고, 당신 이거 매우 자꾸 하찮은 거 아니냐고, 왜 쓸데없는데 시간 보내냐고. 그 말 끝에 미켈란젤로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조각품에서 하찮은 것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찮은 것이 모여서 완전한 것이 됩니다. 그 사실을 당신은 모릅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작품에는 하찮은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다 귀해요. 다 귀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고 하찮은 게 보일 뿐이지, 조각품에는 각각의 고유한 자리가 있어요. 역할이 있어요. 없으면 안 돼요. 반드시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다루시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굉장히 독특하게, 특별하게, 유니크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독특한 역할, 고유한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위치를, 역할을 대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 거기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곳에 내가 바로 서 있기만 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하나님께 영광되는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사 여러분들이 부족하게 느껴질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봐요. 좀 깨어지고 부서진 삶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가장 걸작품으로 보세요.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그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 걸작봉으로 회복시키신 사건이 바로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리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우리 모두 참여하셔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 우리 찬양하시고 주기도문 찬양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하시기 바라요.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우리 폐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